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삶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아주고 기다려주라. 기억나십니까?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건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을 함께 데려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의 믿음대로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의 구조를 갖는 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의 상황에서 맞는 고민에 합당하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 그 삶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일 때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해요. 중요한 거는 그 성장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이 맞춰질 때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같이 가는 거. 나는 강한데 손해본다, 이게 아니라 나도 성장하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여유롭게 바라봐 주는 곳이 이제 교회인 것이죠. 오늘은 그 맥락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3절부터 이제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형제와 자매를 도울 것이고, 이 비판하는 삶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제로 사역할 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요, 거의 한 60년 이상 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초년생이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제가. 그죠? 그땐 더 순수했어요. 그땐 진짜 주님밖에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과 또 30대 초반에 그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제 눈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이면은 막 긴장되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매년 초마다 이제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함께 한 20명 이상이 이제 다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도 같이 예배하고 이제 점심을 예약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삼계탕 집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먹으러 갔는데요, 자리에 딱 앉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밑반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무슨 이렇게 호리병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가 들어있을까요? 또 모르시는 척, 불례하면 모르시는 척, 인삼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앉아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앉아있어요. 순간 제 마음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제가 더 많이 이제 마음에 그런 혈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시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또 혈기가 많았는지, 그러면서 야, 이거 60년 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촬영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좀 어려워서 옆에 있던 장로님, 친한 분이셨는데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마시는 거냐, 이 술을.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의 난처함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제 그때 다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저는 대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인삼주 한 잔에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막. 그리고 이제 딱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장로님들은 오셔서 거기서 드셨던 것 같은데 그건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분들을 물어본 거 아니고요, 눈치가 먹어도 돼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 먼저 딱 그걸 드시더니 건배 제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삼계탕에 부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한테 그 모습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유함이 확 왔어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이제 부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면 술이지만 부으니까 이게 향신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부어서 맛있게 드셨는데, 나중에 알았던 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부어서 먹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가 보기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면 좀 참아라.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근데 굳이 네가 먹었을 때 네 앞에 있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나가서 먹어. 집에 가서 시켜 먹어. 그 사람 앞에서는 좀 네가 참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믿음이 강한 것을 나도 모르게 과시할 때가 있죠.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막 할 거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냐면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비방을 받을까? 제가 이건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너만 믿음 있지. 너만 예배자네 보니까. 하나님 일은 당신이 혼자 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진짜 어머, 당신은 진짜 참 예배자예요, 그 뜻이에요? 아니죠. 비꼬는 거죠. 그래, 너만 믿음 지키면서 사는구나. 난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영적인 배려가 없음을 힘들어하는 또 다른 신앙인들의 서운함, 그게 담겨있는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사람의 틀렸음을 입증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겨도요, 기분이 안 좋아. 찝찝해.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무슨 생각 드냐면, 아유, 그냥 그 말 하지 말걸, 그냥 들어줄걸, 져줄걸. 그런 상황이 자주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그들 앞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논리가 17절에 가면 딱 결론이 딱 오늘 마침표가 맺어지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면서요,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절기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을 딱 쳐다보게 하죠.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맥락과 이 비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는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연약한 정서에 갇히지 말고, 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3장에 들어와서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왔죠. 17절에는 우리가 한 몇 주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에요. 아니, 고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뜬구름인가? 지금 바울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냐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어야 된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완전 씹어가면서 주일마다 4주에 걸쳐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좀 보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를 또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너무 그렇게 강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랑 식사 한번 하는 거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 풍성히 하세요. 너무 우리가 뭐 아니면 도로 가면 안 되고요.
먹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첫 번째, 성령 안에서입니다. 풀어서 쓰면 이 성령 안에서가 의와 희락과 화평을 수식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의, 성령 안에서의 평강, 화평, 성령 안에서의 희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의와 화평과 희락은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화평인가? 무엇이 희락인가? 머리로는요, 공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 가보지 않아도요, 네이버에 치면 맛집에 대한 수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개만 외워서 말하면요,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가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의가 뭔지 희락이 뭔지 화평이 뭔지 책으로 배워서 말할 수는 있는데, 클리어하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실제가 뭔지를 몰라요. 의와 희락과 화평을 진짜 경험하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고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된 곳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당연히 사도행전이죠.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기를 다하다라는 것은 기도가 끝났다라는 진술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도가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도하자마자 오셨나요? 수십 일을 기도했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공로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기도를 충분히 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빌기를 다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죄송합니다, 극혐의 대상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세요. 베드로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기도하러 갔을 때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 주신 환상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충분히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를 다루시는 시간, 그런 나의 마음을 반전시키셔서 다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시간, 그 회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기도는요, 신앙인의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슬림처럼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크리스찬의 힘의 근원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는 어떤 거냐? 나는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이거 서로 싸우지 마시고 그 기도가 나의 자아를, 나의 의를 꺾고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기도가 충분한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의되지 않는 거, 나는 일상의 기도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나는 일상의 기도다.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 되려면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노동이 기도다 이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강원도 태백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에 갔더니 노동이 기도다 딱 써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강요는 안 하는데 낮에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여름에 갔거든요. 강요는 안 하는데 공기는 강요해. 그거를 뭔지 아시죠? 밥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오고 밥 먹고 일하러 안 나가면 막 마음이 어려워져요. 아마 제가 양심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시니까 일하러 갔다가 땡볕에 죽을 뻔했어요. 노동이 기도가 아니고 이거 죽겠다. 근데 저는 거기서 처음 이제 노동이 기도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배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원에서요, 그 노동이 기도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엄청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어요. 아십니까? 엄청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어요. 아침부터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저녁에는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제가 방언을 거기서 받았어요. 노동이 기도인 곳에서. 말씀 기도가 없으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하는데 노동이 기도라는 이 신학들이 막 쓰이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 시간이 계속 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이 기도야.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하는 거. 나를 합리화하는 명분은 만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열매로 알리라. 노동이 기도인 삶을 진짜 살아내는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노동 시간 기준으로 8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죠. 여러분 퇴근할 때요 완전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기도했잖아요. 노동이 기도시잖아요. 그러면요 퇴근할 때 엄청 성령 충만하고 의가 가득하고 막 희락과 화평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 기도라는 말을 하려면 그 열매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어쩌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시간은 적으로는 개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충분한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충분한가?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바쁘시죠? 저는 엄청 바빠요. 바쁘시잖아요. 회사 안 다니는 분들 더 바빠요. 더 바빠요 진짜. 바쁘면요 엄청난 일정들을 소화하고 영적인 전쟁들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만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갈등과 전쟁들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를 안 한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돼요. 바빠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정리해야 될 게 있고 바쁘면 바쁠수록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바쁠수록 밥을 든든히 먹어야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제대로 품어가는 삶은요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기도에서 충분히 나의 자아가 꺾이고 내 의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의 믿음을 과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망가뜨리는 삶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성경 공부나 독서나 자아 성찰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큐티라는 말보다는요, 그것도 맞지만 개인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입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어둠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묶임을 다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영의 막힌 부분을 가르쳐주시고, 은밀한 죄를 다루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확정되는 거죠. 완전히 내가 그분께 복종된 상태로 일어날 때 우리의 개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나의 기도 시간은 성령 안에서 충분한가? 첫 번째 도전이에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 제목을 듣고 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깊이 이 가정에 신방 와주세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의 문제인 것 같아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서 풀어질 때 풀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에 충분한 시간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냥 이제 세 가지의 가치 중에 오늘은 의 다루겠습니다. 의, 전라도 방언으로 그죠? 성령 안에서 네, 제가 이번 주에 전라도 분을 만났는데 의사가 발음이 안 되시더라고요. 의사 계속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굉장히 정감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이 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 번을 다 할애를 해야만 사실은 좀 빡빡하긴 하지만 좀 중요한 걸 위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이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요, 정의, 공의,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냐면 복음의 공공성,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장 많이. 인권. 제가 잘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 안에서도 그 소리를 내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리더들을 만나보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과 생각보다 많은 흐름들이 어떤 흐름들이냐면요, 얘기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뛰어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는데 제가 물어봐요. 공의가 뭡니까? 잘 몰라. 그냥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뭔가 이상하다. 다시 말씀을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그 사회 정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justice라고 부르죠. justice.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징벌적 정의.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졸리기 때문에. 성경에도 justice가 나와요. 몇 번 나오냐? 신약에만 보면 8번 정도 나옵니다. 8번 중에 절반인 4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 항상 중의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의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시비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정의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정의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저스티스예요. 구약으로 따지면은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냥 한글 성경은 의 이렇게 돼 있지만 달라요, 단어가. 그런데 이 정의라는 개념은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냐면 누가복음 7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로마서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공의는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제가 늘 이 판단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죠. 판단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억울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억울한데 때로는 듣다 보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억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런 사람이 판단자의 자리에 가면 큰일 나겠죠. 칼을 주면. 완전한 공의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완전한 해석과 완전한 판단은, 완전히 정확한 판단은 하늘의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공의는요, 어디로부터 풀어져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풀어져야 돼요. 시편 8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공의가 미시파트, 저스티스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자와 진실하신 분. 인자하신 분 뭐냐면 용서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공의와 정의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열매를 맺혀져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순서와 원리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려놓고 빨리,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분노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기 때문에 원리들을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가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righteousness라고 나와 있어요. righteousness, 올바름. 이거는 신약에 몇 번 나올까요? 86번. justice는 8번. righteousness는 86번. 그 중에 30번이 로마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지를 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righteousness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righteousness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패돼서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 관계 안에 쓰이는 단어가 righteousness예요. 공평하고 분배를 잘하고 이 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쓰는 단어가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의의 실현 있잖아요. 그것은 이 righteousness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righteousness와 justice를 구분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오류를 범하냐면요, righteousness가 없이 justice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역사 공부가 참 재밌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싫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일합방 몇 년 이런 것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넘어갔는데 요즘에 이제 유럽의 근현대사와 이제 왕정 시대에서 넘어가는 시대,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참 공통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대륙이 다른데요, 양상이 비슷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일하니까. 부패한 권력, 기득권에 대한 시민의 분노,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뒤집어요. 그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집은 사람들이 또 부패하죠. 그 분노를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또 부패해.
자신들의 의롭지 않음이 또 드러나서 더 많이 분열되고 더 많이 부패하고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자들, 하알못,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반합의 원리다라고 해요. 변증법적이다, 변증법적 역사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 가지고 졸린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변증법적 역사, 그러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역사를 봐도 균형이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뒤집어지고요, 계속 실패하고요, 계속 그 공의가 만족되지 않아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진정한 사회 정의는 인간의 혁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구나.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라이셔스네스가 없는 사람들은요, 뭘 까먹냐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외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죄인인 걸 나중에 다시 깨달아.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이고 옳고 정확한 판단자라고 여기면서 되어졌던 모든 혁명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비판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원고에 안 들었나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수준으로 그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라이셔스네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동네 순댓국집 가면 진짜 많이 계세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TV 뉴스 앞에 앉으셔가지고 반주 한잔 하시면서 뉴스랑 대화하시는 분 계세요. 저거 아니라고 막 옆에 초면인데 막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고 막. 들어보면 아, 이분이 대통령 하면 잘하실 것 같아. 또는 제가 자주 가진 않지만 동네 호프집 가면 거기에 온갖 대선 주자 다 있어. 그렇죠? 진보 보수 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뭐 다 있어, 다 있어. 거기 있는 분들 말 들으면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대통령들이 여기다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제일 잘하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안방 소파 위에 누워 계신 바로 그분이에요. 리모컨 들고 배 나온 배 이렇게 긁으시면서 아유, 저 옵사이드 아니라고, 저거 빨리 비디오 판독 해봐야 된다고, 막 수비를 왜 저따구로 하냐고 막 그러면서. 아주 손흥민이야, 손흥민. 그죠? 그런 분들 나가서 경기 뛰면요 10분 정도 지나면 변사체로 발견되시는 거예요. 10분이 뭐야, 5분도 못 버티고. 여러분, 동네 통장도 한번 해보세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체육대회 한다는데요, 우리 교인만 다 와 있어요. 준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왔네 안 왔네 막 이런 말 하고. 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공의에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정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 선포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라이셔스네스와 저스티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사회 정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가 있어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사역자가 되어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3절 보시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된대요. 뭐냐면요, 정의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경찰, 민중의 지팡이, 몽둥이 아니고 지팡이죠. 그죠? 검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맡기셨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시작된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왕을 줄 건데 니네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야. 그래도 주십시오. 그 얘기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킹덤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결국 인간들이 왕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고 다 왕이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스티스의 권리를 부여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걸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옳아서 도망 다녔습니까? 아니죠. 딱 보니까 사울이 아니야. 그때부터 다윗이 마음먹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사울의 최후를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라이셔스네스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사회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잠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실 거예요.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모든 기관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저스티스가 아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라이셔스네스. 모든 권위자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나는 포인트가 그거죠. 그걸 잃어버린 리더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리더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해내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스티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라이셔스네스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뭐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녀 2명 키울 때도요, 라이셔스네스가 없으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스티스로 애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기다려줍니까?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완전 복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늘 그런 마음인데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상태가 좋을 때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 마음이 진짜 커요. 네,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지금 상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보면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진짜. 근데 목사를 시키시고 심지어 막 예배를 드렸는데 막 가족들이 와 오셔, 또 막 엄청 부담. 또 새 가족이 또 오셨구나. 막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내가 나를 아는데 이거 어떡하냐 진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안 도와주면 저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이에요, 저는. 그런 저를 보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살얼음이시겠어요? 실얼음이지, 실얼음. 아유, 저 젊은 목사가 진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다들 금식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들 날씬하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차목사건 뭐 누구건 유명한 목사님이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라이셔스네스 안에 있을 때, 쓰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해병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라이셔스네스 앞에 자기를 직면하고 있을 때, 나는 나를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의를 투영시키셔서 사용하실 때, 그때 그 한 포인트, 그 순간만 하나님의 성직인 거죠. 철저하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지만 강력하게 불이 옮겨 붙듯이 곳곳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포인트에는. 왜요?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분노와 교만함이 아니기 때문에요. 라이셔스네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용납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단죄하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어떻게 난도질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나를 알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자주 악한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죠? 근데 멀쩡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용납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남들 모르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에 잡혀있는 경우도 많죠.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내 눈에 실망스럽고 안 변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잘 몰라요. 우리는 주님 보시면 다 약해. 맞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내가 좀 낫네 이러고 있죠.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내 의에 붙잡혀서 나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 다 폭로하자. 여러분, 그게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시민운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출발이 정확히 성경적이냐를 좀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의가 그런 것이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실제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은 그냥 불완전한 혁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건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혁명이 될 겁니다. 실패하겠죠. 자기가 그 비판 다 받겠죠. 명분은 맞는데 그 정의를 외치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뭘로 공격합니까? 말씀으로 공격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공격하죠. 기가 막힙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짓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사회 문제를 놓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근거가 뭐예요? 큰 교회들의 비리나 내가 겪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떠오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예배만 드리면 다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만 흘리면 다냐? 나가서 잘해야지. 그렇게 유명하던 목사님들 넘어지는 거 봐라. 어떻게 하냐? 그게 답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몇 목회자나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예배만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개인 경건에 복음이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개인 경건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예배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어떤 구조로도 어떤 힘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관찰하고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서는 거, 그게 모든 프레임과 거짓 메시지를 깰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는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독교는요, 성령 충만한 복음이 필요해요. 개인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서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된 실존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라이셔스네스로 채워야 되는 자리를 저스티스로 채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더 많이 분노할수록 더 많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왜 이걸 분노 안 해? 분노해야지. 더 많이 분노할수록 더 많이 의로운 사람 되는 거죠. 뭡니까? 속는 거예요. 많이 분노하면 많이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요. 자기의 불의함은 모르면서, 잊었으면서. 비판하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말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범람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경건과 사회 공의를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걸 분리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로마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났겠어요? 나는 고기를 안 먹어, 내가 오라. 나는 믿음이 좋아, 고기를 먹어, 내가 오라. 나는 절기를 지켜, 내가 오라. 나는 믿음이 좋아서 절기를 안 지켜, 내가 오라. 정반대인데요, 서로 옳대. 황당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저스티스는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분노와 분노가 만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의도 없고 화평도 없고 희락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제일 중요한 의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 나만 옳다 하는 분노가 아니라 죄인된 나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너도 구원하실 거야. 이게 의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라이셔스네스는요 거의 90번, 86번 나오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외치는 사회 정의는 8번, 10분의 1 나와요.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 10배로 이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의 문제들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몇 가지, 내가 성실한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요,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삶을 사는데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자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직한 거예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절절한 고백이 항상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짜 공의를 들이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열을 내도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조금 윤리적이고 옳은 소리 좀 한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라이셔스네스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멀리 서서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평가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평가하세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세요. 누구를 죄인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저스티스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라이셔스네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나타나서 똑같이 파이를 나눠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을 내가 좀 받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의로 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날마다 용납하는 그 십자가의 의냐, 아니면 너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불완전한 너의 의냐? 먼저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분의 폭포수와 같은 십자가 아래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우리에게 저스티스를 들이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앞에 시간에 그분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